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공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로 이 딜을 하는 거예요. 협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절대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을 막 옹호하면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명,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딜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에서 멈춰 섰을까? 숫자를 더 낮췄더라도 하나님이 협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도 있었고 그의 가족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10명의 의인은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만약 한 명까지 내려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렇다면 롯은 의인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롯은 의인도 아닌데 구원을 받았을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파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안에 신앙으로 제대로 선 그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의 타락이나 지금 이 시대의 타락이 아주 흡사합니다.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소돔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사는 남자들이 새로운 남자들이 온 걸 보고는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환장을 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말은 we can have a sex with them.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오늘 갖겠다 그런 말입니다. 성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연애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실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보입니다. 맨하탄에 가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정원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지금 막 결혼을 했는지 키스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이라 아이들을 못 낳으니까 입양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웬만한 교단에서도 성경에 위반되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 심판과 멸망을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타락한 성을 목격한 천사들이 심판을 재촉하고 있을 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렇게 진지하고 긴급한 말인데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긴 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접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며 살면 멸망당한다는 교훈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농담으로 여기냐라는 것. 그만큼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은 살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무엇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기도는 누군가가 해주지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도망가는 것도 억지로 도망을 했고 성을 나와도 마지못해서 나왔기 때문에 몸은 성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성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롯의 아내의 문제였던 겁니다.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봄으로 결국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보물에 있습니까? 위를 보십니까? 늘 아래를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늘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를 늘 보며 살라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는 있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 교훈입니다. 그건 탐심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살게 된 롯과 그의 딸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롯을 술을 마시게 하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36절로 38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참 기구한 운명이고 서글픈 족보입니다. 동성연애 때문에 저주가 임했는데 이제는 근친상간을 범하는 것.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것. 롯과 그의 두 딸은 근친상간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같은 가문 안에서 같은 가문의 식구들과 영원히 싸우는 민족이 된 겁니다. 롯의 아내와 롯의 삶을 보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쫓아갔고 롯은 그냥 갔습니다. 이게 바로 롯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는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 롯은 눈에 보이는 온 땅의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선택을 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세 번째는 무엇을 남길지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데 롯은 아픔과 상처만 남겼습니다. 롯이 남긴 뒷자리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만 남겨져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을 향할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 길을 계속 방해를 했거든. 사사 시대에도 방해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우리에게 남은 인생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인생을 지혜롭게 선택하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축복의 생애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눈으로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여실히 보여준 장인데,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며 또 어떤 발걸음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도 이렇게 여실히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몸을 담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위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지, 산에 있는 새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경험하며 만끽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도전을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